출애굽기 16장 13절로 20절까지입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곳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란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축복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축복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축복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받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서 나오는 원하는 대로 행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구세주로 우리가 영접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라면 우리 구원 역시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성경에서는 우리의 거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너희가 배우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거울과 같이 이렇게 내 얼굴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나도 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행하여서 광야에 엎드러지지 말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지금 6일 동안 날마다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을 열어서 만나를 비처럼 쏟아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까지는 너희가 날마다 하나님이 날마다 하늘에서 궁창의 비같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날마다 아침마다 나아가면 이 만나가 떨어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6째 되는 날에는 너희가 그 다음 날은 하나님이 안식일이니 그 7째 날 것까지 6일째는 그것까지 거두어라. 그리고 그것을 삶고 그것을 굽고 그렇게 보존해서 그 7째 날까지 그것을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7째 날도 여전히 여느 때와 같이 또 나아가서 만나를 찾았습니다. 만나가 어디 갔지? 만나가 어디 있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 만나를 찾으러 갔습니다. 자기의 습관대로, 자기의 습성대로 이 만나를 찾으러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6째 날에 7째 날 것까지 다 거두어 놓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일곱째 날 나아가서 만나를 찾았던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습관대로, 그들은 자기의 습성대로 만나를 찾으러 나온 것입니다. 믿음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도 나가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는 나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나의 습성대로, 나의 습관대로, 나의 관심사가, 나의 취미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나의 생각이 내 삶을 압도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내 생각, 내 입장, 내 생각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만나가 7일째는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어요. 여섯째 날, 그 다음날 것까지 거두어 예비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들은 여전히 습관대로 오늘도 나가면 만나가 있을 거야 라고 7일째 자기 생각대로,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들은 그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아무런 영향력도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환경을 보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과 말씀과 상관없이 그렇게 또다시 나가서 만나를 찾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더 이상 주체가 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지 않고 내가 권위가 되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이 내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게 되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과 인생 속에 전부가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의 삶이고 하나님을 만나 거듭난 삶의 삶은 모두가 다 이와 같아요. 더 이상 자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그 사랑을 만난 자들은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생명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의 생각대로 된 것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우리가 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망설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이룬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계를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의 세계를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버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여러분의 환경을 바꾼다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사람의 눈치가 더 중요하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고 내 마음대로 내 습관대로 내 습성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 말하고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움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그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병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잘 되는 꼴이 없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면 너나 잘 믿고 너나 잘 되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게 됩니다. 그냥 믿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여태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에 집착하고 내가 원했던 그것에 집착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만난 영혼들은 더 이상 그런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나의 삶 속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더 귀한 보화를 얻었기 때문이죠.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의 부요도, 세상의 사랑도, 세상의 그 위치도,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도 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기뻤고, 오직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행복했고, 이 하나님이 주는 이 사랑, 하나님이 내 이 갈급한 내 빈 마음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세상의 그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었어요. 나는 30대 때부터 몇십억의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제일 좋은 차 다 타게 되었습니다. 공치고 다니면서, 경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골프를 치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항상 내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마음에, 내 심령의 그 영의 공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주니까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도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한데,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때 그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사랑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어요. 하늘에서 만나도 경험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그들에게 경험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 나는 아니야.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말씀하시는 거지 나는 아니야.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똑같은 설교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것으로, 아니 당신 것으로 이 말씀을 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에요. 이 말씀만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일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바뀔 것이고, 생각과 마음이 바뀐 사람은 삶이 변화될 것이고, 모든 환경이 바뀌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습관대로 살 수밖에 없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밖에 살 수 없고, 여전히 자기의 뜻대로밖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눈에 귀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 거듭난 삶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때로는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내가 손해보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가족들에게 핍박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말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저버린 자, 말씀을 뒤로 흘러 떠내버리는 자,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흘러가는 자, 그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그의 생각도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그의 환경도 어떤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삶과 인생의 가이드라인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죽는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망한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저주가 임한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이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이 독약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써 있는데 그것에 관심 없이 알고 먹든지 모르고 먹든지 그 독약을 먹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면 너희는 나의 말을 청종하라,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무너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은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공급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흥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응답으로 떨어질 때 흥분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질 때 기뻐서 춤을 추는 거죠. 기도하다 말고 하나님의 응답이 딱 떨어지면요, 더 이상 앉아서 기도할 수가 없어. 기뻐서 뛰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남들은 아무도 몰라요. 준 자와 받은 자 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여섯째 날 이 공급을 받았음에도 왜 일곱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을까요? 여섯째 날 만나를 충분히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이 7일째 나간 것은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 결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수백 년, 아니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것은 거의 4세대가 종로로 산 거예요. 당대,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진주 할아버지 때, 고주 할아버지까지 있을 수 있어요. 400년이면 고주 할아버지, 그 위에가 뭐죠? 그 다음 모르겠어요. 고주 할아버지까지 400년이면 이게 100년이 1세대가 아니에요. 2, 3, 30세 1세대가 돼요. 그러다 보면 5대, 6대, 7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고주 할아버지 그 이상은 몰라요. 계산을 할 줄을 몰라요, 제가. 네. 거의 4, 5세, 6, 7세대까지 그들은 다 노예였어요. 태어나 보니 자기는 노예였어요. 아버지도 노예고 할아버지도 노예고 자기 친척도 노예고 자기 형제도 노예고 자기 형도 노예고 다 노예가 돼 있었어요. 그들은 항상 목말랐고 그들은 항상 굶주렸어요. 항상 가난했어요. 그들은 부유하지도 못했고 항상 메마르고 갈급했어요. 그들에겐 자유가 없었어요.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도 없었고 그들은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그들에게 배급을 주는 대로 그들은 받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생존이었어요.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었죠. 그게 삶의 전부였어요. 그들은 그게 삶의 습관이었죠. 그래서 이 만나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살기 위한 생존이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은 먹어야 했고 먹기 위해서 그들은 일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 그냥 노예였어요. 노예를 누가 보호해 줍니까? 노예를 누가 사람 취급합니까? 그들에게 보호자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자유도 없었어요. 살기 위해 노예로 채찍을 맞으면서
일만 했었던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그 사람을 택하고 부르셔서 이 내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라.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죠. 그들은 날마다 채찍을 맞으면서 살기 위해, 먹기 위해 그들은 일을 했어요. 내일은 먹을 수 있을까? 내가 몸이 아파서 일하지 못하면 내일 못 먹을 텐데 내일은 살아있을 수 있을까? 이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내일은 내 자녀들과 다 먹을 수 있을까? 내가 아프면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하지? 그들은 무언가 공짜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노예로서 채찍을 맞으면서 열심히 일해야 겨우 받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오랜 시간 자유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그들은 굶주리며 가난했었습니다.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손에 이미 7일째 것까지 걷어다 놨지만 그들은 뭔가 더 쌓아놨어야 돼요. 뭔가 더 욕심을 부려야 했어요. 언제 배고플지 모르니까, 언제 내가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니까, 언제 이 결핍이 또 생길지 모르니까 그들은 쌓아놨어요. 그들은 또 나가서 만나가 어디 있을까? 만나가 어디 있을까? 그들은 채워도 늘 부족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 일하기 싫어도 노예로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채워도 부족한 거예요. 채워도 그들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 마음속에 항상 그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공급을 다 받은 상태였지만 여전히 그들은 빈곤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는 수많은 여러 가지 결핍 가운데 우리가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결핍을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자신의 방법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핍을 해결받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것을 찾으러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했던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필요했던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었던, 가장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배신당하여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렵게 여러분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나를 바라봐 주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작으면 그것이 상처가 돼요. 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해요. 웃는 사람들은 약간 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해 줄 사람을 찾아요. 사랑에 목말라 해요. 어떤 사람은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누가를 만나면 나를 인정해 줄까?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면 그 사람에게 목숨을 걸어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면 그 사람에게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항상 가난하게 살았을 수 있어요. 항상 재정의 압박을 받으면서 가난하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 환경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미래를, 나의 꿈은, 내 미래는 꿔본 적도 없어. 감히 미래를 생각할 수가 없어. 현실이 너무 급급하니까. 내가 지금
벌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두려움이 나를 압도합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 가족이 먹고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먹고 싶은 것도 실컷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본 적도 없어요. 마음껏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그 가난함이 너무 싫어서 여러분은 열심히 일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에 집착하게 되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일에 집착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결핍의 요소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핍에서 오는 상처가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어렸을 때 받은 이 상처는요, 참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은 상처와 또 어떤 사람과 교제하면서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서로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 창피함과 그 부끄러움과 그 자존심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어렸을 때였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누구에게나 이 결핍에서 오는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완벽한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완벽한 인생 있어요? 없어요. 다 이게 부족하지 않으면 저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지 않으면 그게 부족하고, 모든 인생이 누구에게나 이 결핍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뭔가 다 부족함이 있고 뭔가 다 결핍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결핍을 해결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결핍이 해결되지 못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친구 사이, 아니면 목사님과 성도 사이, 리더와 제자 사이, 아니면 직장에서 상사와 여러분 사이,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 가정에서도 그것은 여러분의 번성을 막게 됩니다. 이 결핍이 여러분의 번성의 축복을 가로막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사는 것에 큰 결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신 이 만나 메추라기, 이것을 누리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허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결핍이,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만 항상 이 만나를 찾아다녀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그 결핍을 채울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늘 찾아다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라고 한 그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7일째 만나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그 첫날부터 그들은 이 만나에 집착했습니다. 만나를 거두는 순간 이 만나만 보여요. 이 만나, 하나님이 주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 그 축복만, 그거에만 집착하고 그것만 집착하고 그것을 모으려고 하고 그것을 아끼려고 하고 그것을 아끼고, 왜? 다시는 이 가난해지기 싫으니까, 다시는 그 가난이 너무너무 싫으니까, 그 결핍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거두는 순간 그들에게는 뭐만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들에게는 만나만 보여요. 하나님이 이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의 보호자다, 나는 너희의 공급자다, 나는 너희를 지키는 자다.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만나를 달마다 매일같이 내려주셨습니다. 내 배고픔을 달래줄 만나만 보여요. 내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만나만 보여요. 출애굽기 1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만나를 남겨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나가 없어질까 봐 이들은 두려웠어요. 다시 노예처럼 못 먹고 굶주릴까 봐 그들은 가난이 두려웠었죠. 그래서 만나를 남겨뒀어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결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모세의 말을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말을 순종하게 되는데, 그들은 신뢰하지 못하고 이 결핍에서 생긴 것이에요. 만나를 남겨두는 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고 내 인간의 방법으로 이 만나를 움켜쥐고 이 만나를 갖고 있어야만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살 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만나는요, 하나님의 공급의 상징이었어요. 그냥 채워주고 배부르게 하려고 준 것이 아니라 만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나는 너의 보호자다. 나는 너의 공급자다. 나는 너를 지키는 자다. 더 이상 굶주림을 위해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듯이 그냥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남긴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보는 거예요. 내 삶을 보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만나가 없지? 나는 왜 오늘도 만나가 없지? 그들은 늘 환경만 보고 내 형편만 보는 거예요. 내 환경을 바꾸시고 나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들은 늘 만나에만 집착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만나를 남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부족함이 없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고 했어요. 내가 이걸 다 먹어야 배불러. 내가 이걸 다 먹어야 만족함을 누려. 그렇게 그들은 욕심으로 그것을 남겨둔 거예요. 우리 욕심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아닐 때 우리는 욕심을 부리게 되죠. 내가 욕심을 부리고 더 쌓아놔야 되고 더 채워놔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공급자라면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한날 걱정 염려한다고 머리털 하나나 희게 검게 할 수 있느냐? 공중의 새를 봐라. 그들도 내가 먹이고 입히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만나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과 욕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도 이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려오는 그 결핍으로 오는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온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을 주셔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거,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 내가 너의 가정을 책임진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가장 신선한 만나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고 최고의 축복을 주시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시고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과 자유와 이 신선한 공급하심을, 그것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만나를 쥐고 있어요. 이 만나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다시 굶을까 봐 두렵습니다. 다시 못 먹을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를 공급해 줄 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다시는 만나를 못 먹을까 봐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 만나를 오늘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만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썩고 벌레가 나고 악취가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거듭남 삶이라면 이 만나를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결핍의 삶은 만나를 쥐고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신선한 것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나의 공급자시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네.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공급해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일매일 이렇게 신선한 것으로 공급해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그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너희는 내가 너희의 공급자야. 나는 너를 지키는 자야.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을까 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살까도 불안해하지 말라. 노예처럼 보호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고아처럼 아버지 없는 자식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사랑으로 채워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야. 나는 너희의 모든 결핍을 내가 채워주는, 나는 너의 공급자야. 나는 너를 지키는 자야. 나는 너를 보호하는 자야. 우리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젠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의 공급자야.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신 이유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보면은요,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의 먹을 것을 다 먹었다는 거예요. 적게 거둔 자도 많이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삶, 누려보지 나는 못했어. 어떤 사람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은 다 누려보고 뭐 다 해봤으니까 그렇죠. 나는 어려서부터 진짜 한 번도 누려본 적도 없고요. 나는 뭐 제대로 뭐 내 꿈을 꿔본 적도 없고요. 나는 뭐 맛있는 것을 먹어본 적도 없고. 어떤 사람은 오렌지가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돈이 아까워가지고 오렌지를 못 먹었다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렌지를 시켜 먹어라.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 하나님이 너의 공급자라. 우리는요, 못 먹어도 지나가고 먹어도 지나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인 것을 믿을 때 먹고 싶은 오렌지 실컷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또 결핍이 올지 모를 거니까 이 돈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은 그 당시에 광야를 다니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족함이란 히브리어로 이 핫셀이라는 말인데, 이 핫셀은 뭐냐면 바로 결핍을 말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고파, 어떤 사람은 돈이 고파, 어떤 사람은 인정받는 게 고파, 어떤 사람은 건강이 고파. 이 고픈 거, 이 결핍이 사람 누구에게나 우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반드시 이 결핍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공급받아야 마땅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당연히 공급받아야 되고 우리 결핍이 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결핍이 채워지면,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빵빵하게 채워지면 사람들이 나를 다 무시해도 내 자존감은 빵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자존감이 얕으니까, 나로 내 자신을 내세울 게 없으니까 자격지심, 열등감, 자존심 이런 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체가 되고 내 안에 사는 이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자존감이 빵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부여와 능력과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시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생명이요, 그분은 나의 지혜요, 그분은 나의 능력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살 때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요, 그 예수가 나의 능력이신 겁니다. 그 예수가 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 가지고 마귀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바로 그 신의 한 수가 바로 마귀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바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바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안에는 사랑이 있고 그 예수 안에 모든 나의 소망과 꿈과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세상에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그 예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 예수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하십니까? 그 예수가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십니까?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그 예수와 한 영, 그 예수와 한 마음, 그 예수와 한 뜻, 바로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바꾸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그 말씀이 내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수를 여러분은 붙잡고 사십니까?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 믿는 자들을 부욕해 하시려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 예수를 얼마나 붙잡고 계십니까? 그 예수를 얼마나 붙잡고 사십니까? 그 예수가 여러분의 목숨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 예수가 여러분의 자존심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 예수가 여러분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십니까?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람에게 더 이상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 더 이상 돈을 쫓아가지 않아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돈을 쫓아가지 않아도 돼요. 돈은 쫓아간다고 돈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안겨주셔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그것은 돈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돈을 따라가면 돈이 도망가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 하나님께 인정받아봐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 예수님께 인정받아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인정받아 보세요. 아무도 알지 못해. 오직 주님과 나만 알아.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실 때 그 사랑을 내가 받아 누리면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상처에 우리가 얽매여 살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자존심 부리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시기 질투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내 자신을 내가 세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예수가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살 때 그 예수는 세워지신 분이고 그 예수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 안에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결핍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결핍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 때도 성도가 몇 명 되지 않지만 우리는 차고 넘쳤어요.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중에는 산에 올라가서 오직 그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더 하나님께 산에 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말합니다. 너 부족하잖아. 너 오늘 못 버리면 큰일 나잖아. 너 여태까지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잖아. 너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잖아. 너 여태까지 부여한 적이 없었잖아. 여태까지 누려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안 움직이면 너는 아무것도 안 돼. 사단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임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우리 안에 잔뜩 넣어줍니다. 내일 너 만나가 없을 거야. 너의 가족은 못 먹고 굶주릴 거야. 이것이 이 만나가 너에게 주어진 마지막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그 안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결핍이 해소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왕이라면 여러분은 부족할 거예요.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 예수가 나의 왕이 되신다라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부족함이 이게 하셀이라는 이 똑같은 이 결핍이라는 뜻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결핍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나의 목자신데 내가 어떻게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만난 인생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인색하게 되고 욕심을 부리게 되고 이기적이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사단에게 다 붙들려요. 뿐인가요?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이 모든 것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걱정이 생기는 거고 불신앙에서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주님이 함께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목숨처럼, 주님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그렇게 섬기십니까? 그렇다면
시편 34편에도 보면 34편의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우리 교회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작아 보이지만 우리 교회는 하늘문 열려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주고 계세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지키는 자가 되고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고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자는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치료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축복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